오늘은 묵상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묵상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묵상 기도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묵상의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예수님이 묵상하셨고 또 묵상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시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 묵상하라고, 또 말씀 묵상하면 형통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좋은 것을 예비하셨죠. 시편 전체는 지혜서라고 얘기하고요. 또 지혜 문에 들어가는 시편이 시편 1편인데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는 거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 특징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과 함께 하지 아니한다. 길이 다르다는 길이. 특별히 그 악인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악인들의 모습, 1편 4절에 보면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와 같도다. 자, 겨는 뭐죠? 쉽게 날아가 버리는 거죠. 또 알곡의 껍질이죠. 그러니까 겨라는 것은 쓸모가 없는 거죠. 또 가벼운 거죠. 이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 이건 다 가볍고 그리고 오래가지 않아요. 가벼움의 특징이죠. 경박함.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깊이가 있죠. 묵상의 세계는 깊이의 세계예요. 아무나 묵상하지 않아요. 묵상이 아니어도 사색만 깊어져도 우리는 굉장히 사람들을 깊이 보죠. 저분은 깊이 생각하는 분이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깊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악인들에게는 깊이가 없는 거죠. 또 교만한 사람들도 깊이가 없죠. 왜냐하면 어리석으니까 교만한 거거든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은 교만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이죠. 오늘 배우는 말씀, 가장 중요한 원리들이 이제 시편 1편 2절에 나오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자,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묵상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함으로 시작되죠. 즐거워한다. 여러분, 즐거워하시는 게 뭐죠? 여러분 뭘 즐거워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셨어요. 즐거움 또는 기쁨, 쾌락, 이것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예요. 즐거워하는 거죠. 사람마다 즐거워하는 게 다르죠. 또 이런 즐거움은 좋은 거예요. 먹는 것, 음식 즐거워하는 분들은 너무 좋은 거죠. 또 음악이나 또 예술, 또 운동도 아주 즐거운 거잖아요. 또 어떤 분은 독서를 하거나 또는 여행을 하거나 이런 즐거움은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또는 일하면서 얻는 즐거움이 얼마나 커요. 저는 일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즐거움이 있는 거죠. 또 결혼 생활의 즐거움, 또 자녀를 키우는 즐거움, 많은 즐거움들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쾌락이란 말을 쓰면 좀 불편해 하시는데, 쾌락도 어떤 쾌락이냐가 중요한 거죠. 쾌락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제임스 패커, 아주 경건한 복음주의자 한 분, 제임스 패커가 이렇게 얘기했죠. 쾌락을 경멸하는 태도는 고차원의 영성이 아니라 오히려 교만한 죄다. 쾌락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인식하게 하고 그분께 더 깊이 감사하게 하고 내세의 더 풍요로운 쾌락에 앞으로 다가올 소망을 두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신 것이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즐거움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즐거움이냐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중 하나가 돈과 또 섹스와 권력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돈을 벌어서 또 돈을 키워서 좋은 일에 쓸 때 주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커요. 또 여러분들이 뭐 돈을 벌어서 또 조금 더 안락한 환경에 들어가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문제는 이런 돈과 섹스와 쾌락이 이 선을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죄와 악과 그리고 마귀와 이 관련을 맺게 되면 그게 이제 타락한 쾌락이 되는 것을 낳게 되죠. 그런 것들은 경계해야 되죠. 피터 크리프트는 말하죠. 즐거움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즐거운 일이라고 다 선한 것은 아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즐거움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자, 우리가 즐거워하려면, 특별히 말씀을 즐거워하려면 영적 미각이 발달해야 돼요. 미식가, 그러니까 이제 음식을 즐기는 미식가들을 만나보면 우리와 다르더라고요. 미각이 발달이 됐어요. 어떤 분은 음식을 정말 좋아하는 미식가를 한번 만나봤는데 이분이 이 송이버섯을 먹으면서 느끼는 그 기쁨을 얘기하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그냥 먹는데 이분은 송이버섯을 먹으면서 그 송이버섯 안에 있는 그 맛과 또는 거기서 나오는 즙 같은 거 이런 걸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미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영적 미각을 가지려면 미각을 개발해야 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말씀의 원리가 담겨 있죠. 맛이라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거예요. 네, 맛이라는 것은 한번 맛을 보면 우리가 경험으로 경험되기 때문에 이게 오래 가요. 아니, 우리 몸 전체에 스며들어 있어요. 저도 이제 어릴 적에 그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가끔 생각이 나거든요. 그 맛, 그 기억했던 맛을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처럼 우리 생각 가운데 어떤 기쁨을 주었던 맛을 우리 기억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속에 기쁨을 증폭시키는 지혜죠. 자, 우리에게는 언제나 지나가온 세월 동안에 우리에게 기쁨을 주었던, 어떤 즐거움을 주었던 어떤 사건 또는 어떤 분위기가 있어요. 그걸 기억해내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아주 소중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겠는가? 실제로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죠. 맛을 안다는 게 뭘까? 다윗은 말씀의 맛을 경험했어요. 시편 119편 103절에 보면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단하니라. 똑같은 말씀과 어떤 분들은 말씀을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다윗은 말씀이 달다. 왜? 이 말씀이 주시는 지혜와 그 축복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용서하라고 그러시죠? 그때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용서했을 때 경험하는 그 자유와 그 기쁨, 평강, 놀라운 거잖아요. 겸손은요, 선택하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자신을 낮추는 거죠. 근데 스스로가 자신을 낮춤으로 사람을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을 얻게 돼요. 네,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상대방을 높임으로 얻는 어떤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한 다음부터는 맛을 아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겸손하라고 하시는지를 알고 또 여러분 이 교만을 떨면서 스스로가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겸손하게 세라쳤을 때, 네, 그게 비굴함이 아니거든요. 그때 오는 큰 기쁨이 있고, 또 사람을 얻게 되고, 또 참 겸손하시네요. 참 신뢰가 되네요. 네, 그런 이제 말씀의 맛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나벤투라가 이런 말 했어요. 많이 알되 아무것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네,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많이 있지만 그 말씀의 맛을 봐야 되죠. 또 설교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분들은 이 설교 시간이 기다려지거든요. 또 저처럼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 때마다 가슴이 흥분이 돼요. 요즘 이제 토요일날 새벽 기도에 말씀 증거하고 주일날 말씀 전하는데 이 토요일날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는데 밤이 되면 흥분이 돼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담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원리들을 깨닫고 나면 또 그게 제 삶 속에 어떻게 축복이 되는가를 알고 난 다음부터는 저는 강단에 설 때마다 한 번도 흥분 없이 거룩한 기대 없이 써본 적은 없어요. 오늘도 정말 기뻐요. 왜냐하면 이 좋은 것을 나눠드린다는 것은 제게는 큰 기쁨이거든요. 두 번째, 말씀의 지혜를 맛보면 말씀을 즐거워하게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죠. 왜냐하면 분별력이 탁월하죠. 지혜는 분별력인데, 그래서 악인의 꾀, 주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분별해서 그들과 같이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죠. 왜? 지혜가 형통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시편 2편 3절을 보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지혜 속에는 형통의 원리, 번영의 원리, 풍성한 삶의 원리가 다 담겨 있고 열매를 맺는다는 건 중요하잖아요. 또는 어떤 생산성이 있다는 것, 뭔가 시작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게 다 성경에 담아 있어요. 세상의 지혜는요, 얄팍해요. 그래서 꾀라고 그러는 거예요. 꾀부리네 그러는 거예요.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죄송합니다. 형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려고 하지 않고 자꾸 세상의 꾀를 추구하는데 그게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은 깊고 그리고 항상 장기적이에요. 단기적인 뭔가를 얻지 않아요. 단기는 다 이게 투기예요, 투기. 이거 인생은 투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모든 원리는 다 장기적입니다. 네, 하늘의 미랄, 겨자씨, 또 신고 거두는 이런 원리들은 다 장기적인 거죠. 이걸 깨달으면 정말로 올라오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게 나무가 열매를 맺는 데는 먼저 씨앗이 심기고 나무가 되고 또 나무가 된 다음에 한 3년은 기다려야지 건실한 열매를 맺게 돼요. 또 나무를 잘 가꿔주면, 그리고 좋은 땅에 심겨주면 또 계속해서 이 과실수는 이 물이 공급이 잘 돼야 되거든요. 이거 다 지혜에 속한 거죠. 아무리 좋은 나무도 척박한 땅에 심기면 그렇게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근데 좋은 땅에 심기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게 다 성경에 나타나는 원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 말씀을 즐거워하게 되죠. 말씀은 인격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보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어요.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이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윗이 이라는데, 선하심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참 풍성해요. 토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 속에는 좋은, 아름다운, 탁월한, 풍부한, 유쾌한, 즐거움, 행복, 친절한, 혜택, 은택.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도 이 선하심 속에 담긴 단어는 이게 정말 풍성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는데 왕이 된 거죠. 하나님 선하심 맛보았는데, 그러나 나중에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제가 왕이 된 기쁨보다, 그가 많은 돈을 얻게 된 기쁨보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기쁨을 줬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기쁨을 줬다는 거죠. 자, 왕이 됐다니까요. 권력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진짜 금, 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금과 은보다, 또는 또 왕이라는 권력보다, 또 세상의 어떤 쾌락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진짜 기쁨을 주더라는 거예요. 시편 16편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세상의 기쁨은 충만하지 않아요. 허망해요. 성공? 이뤘는데 허망해요. 이루고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깨어져 있어요. 몸이 병들었어요. 그리고 뭔가 얻었는데 미안합니다. 다 그렇진 않지만 또 감옥에 가게 돼요. 물론 또 감옥에 간 사람들이 다 나쁜 건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억울하게 간 사람도 많으니까.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은 이렇게 성공이나 어떤 뭔가 이뤘을 때 그거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충만한 기쁨뿐 아니라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거죠. 기쁨 가운데 영원한 즐거움이 있어요. 똑같은 즐거움도요, 보세요. 우리 세상에서는 어떤 기쁨들은 그 유통기간이 짧아요.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잖아요. 예전에는 온유하고, 순종하고, 또 겸손하고, 또 친절하고, 또 긍휼히 여기고, 이런 데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은 남을 섬기고, 이런 기쁨은요, 오래 가요. 아니, 오래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 주신 축복들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성공했는데 교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이런 놀라운 것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되는 것들을 보죠. 네 번째, 말씀 묵상을 통해 말씀의 맛을 깊이 경험하게 되죠. 2절에 보시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맛을 보려면 주야로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묵상이라는 히브리어는 하가인데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또 신중히 생각하다, 상상하다, 묵상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자가 먹이를 앞에 두고 으르렁거린 것처럼 또 개가 주인이 던진 뼈를 음미하는 것 같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생각하는 거죠. 시편 119편 90절을 보게 되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저는 뭐 개를 키우지 않았지만 개를 키운 사람들은 대단히 이 반려견이나 애완기를 좋아하잖아요. 뼈다귀 하나 던져주면 그걸 가지고 막 좋아해요. 막 가지고 놀다가 또는 또 한쪽에다 이렇게 숨겨놓기도 하고 또 다시 맛보고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또 맛보고 또 이렇게 또 한쪽에 놔뒀다가 또 먹고 이런 것처럼 그게 이제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말씀 묵상을 이렇게 자꾸 깊이 묵상하다 보면 이게 되새김질 하듯이 맛을 경험하게 되죠. 켄 시게다치라는 사람분이 쓴 책에 보면 이 독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 묵상에 대해서 읽는 것 중 일부를 매일 기억이란 위에 넣어 소화시켜야 한다. 네, 참 중요한 말씀이죠. 네, 이건 암송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을 되새김하기 위해서 수시로 꺼내야 한다.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묵상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 다윗이 또 시편 기자들이 이 말씀의 즐거움이 왜 그렇게 도움이 됐냐면 고난을 경험할 때, 고통을 경험하거나 몸이 아플 때 그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즐거움이 말씀 묵상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난이나 고통이 있지만 고난과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즐거움이 있잖아요.
그러면 극복할 수 있잖아요. 시편 119편 90이라는 그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로다. 이야, 정말 목회길 어려운 길입니다. 네,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은 참 어려운 길을 걸어왔다 생각이 드는 거죠. 또 인생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네, 제 아내도 갑자기 아파서 수술을 하고 수술을 받고 그리고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겪었던 고통들. 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어려움 중에도 고요함을 주시고 또 그 어려움 중에도 천상의 기쁨, 네, 천상의 쾌락, 영어로 블리스란 말이 있어요. 블리스. 네, 그런 기쁨들을 주심으로 극복하고 그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런 중에 어려움들을 이겨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맛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별히 말씀을 읽다가 뭔가 깨달아질 때 아하, 정말 즐거운 거예요. 요즘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하잖아요. 이렇게 뭔가 아하라고 깨달아질 때 경험하는 그 쾌락, 그때 나오는 호르몬이 다이돌핀인데 이 다이돌핀은 우리 몸을 정말 치유한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만 치유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도 치유한대요. 이 다이돌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깊이 묵상하다가 아, 그렇구나. 저는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치를 경험하거나 돌이 아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왜냐하면 신고 거두는 원리랄지 또는 황금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아, 그런 원리들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불러들일 때도 야, 너 이리 와. 그렇게 하는 거 하고 네. 아드님, 따님 이렇게 부르는 거 하고 이 꼬맹이 와봐 이렇게 사람은 불러주는 대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그 만나는 대상을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답을 해줘요. 이게 다 성경에 나오는 원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최고의 호칭을 붙여드리려고 노력을 하죠. 왜? 그게 중요하니까. 그게 다 성경의 원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긴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경멸한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예뻐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럼 말씀 묵상한다는 것은 말씀을 사랑할 뿐 아니라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놀라운 축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씀을 증거하는 주의 정도를 부족하지만 사랑하고 존귀 여기면 또 교회가 복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 삶의 태도와 모든 게 달라지는 거예요. 스폴드는 16살부터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전사님이 아주 젊어요. 새로 오셨어요. 어떻게 대하실래요? 함부로 대하실래요? 여러분, 존 칼빈은 20대에 기독교 강요를 썼어요. 근데 가끔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해요. 교회에서 훌륭한 인기를 가진 장로님들을 만나는 거 보면 정말 젊은 전도사님들이지만 참 존귀히 대해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목회하면서. 장로님들이 정말 20대, 20대 그 정말 뭘 알겠습니까만은 그렇게 귀히 여겨주시고 장로님들이 참 믿어주시고 또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은 참 저 전사 좀 보라고 저 눈 좀 보라고 저 눈이 보통 매섭지 않다고 네 한은숙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렇게 저를 신뢰해 주시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장로님들이 또 교인들이 전사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존경을 받죠.
그러니까 저는 장로님들을 참 존경하게 됐고 권사님들을 참 귀히 여기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이게 다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한번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 만나는 분들을 어떻게 불러들이냐에 따라서 그분이 대상이 달라질 겁니다. 두 번째, 묵상 기도는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는 것이죠. 세상의 명상도 도움이 돼요. 네, 우리가 묵상한다고 명상을 무시하면 안 돼요. 명상도 도움이 되는 게 많아요. 명상은 주로 비우는 거예요. 욕심을 비우고 또 생각을 비우는 거예요. 그것도 도움이 돼요. 많은 분들이 명상 자체만으로도 도움을 받는 분이 많아요. 또 기독교적 묵상도 비움이 있어요. 우리도 회개가 비우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적 묵상은 세상의 명상과 또 달라요, 차원이. 그건 뭐냐면 우리에게는 비움이 아니라 체험이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묵상의 대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명상을 하지만 그 명상에 대한 대상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묵상의 대상, 우리의 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묵상의 대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채워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세상의 명상과는 현저한 차이를 만드는 거죠. 오대현 목사님, 제가 정말 존경하는 분이에요. 네, 데이비드 로스 목사님, 선교사님이신데 그분이 쓴 책 가운데 묵상하는 그리스도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묵상은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다. 묵상하는 이들의 목표는 자신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풍성히 거하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묵상이 채우는 거라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이게 정말 놀라워요. 이 말씀 정말 제가 좋아해요. 묵상은 하나님 말씀 내 마음속에 숨기는 것, 날마다 성령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내 보석함을 채우는 것이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보석이니까 그 말씀을 내 안에 채워서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은 어릴 적에 벌써 이미 보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보석함은 평생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일 때 성경을 암송하는 그런 부모님은 정말 지혜로운 부모인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암송할 때 아이들이 명철해집니다. 생각이 아주 명철해집니다. 그 말씀이 오래 갑니다. 그래서 부모님 역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모님이 말씀을 귀히 여기고 성경을 암송하고 또 자녀들에게 이렇게 암송하게 하면 정말 그게 축복이 되거든요. 보석함을 채우는 것, 이게 성경 암송이죠. 묵상 기도는 뭘까? 말씀 묵상한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말씀 안에 거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 묵상하는 게 좋을까요? 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설명드리기 방법인데요. 전체 읽으면서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성경 통독을 할 때는 좀 빨리 읽어도 돼요. 또 성경 통독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 통독을 통해서 숲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을 공부하거나 또 뭐 창세기를 공부하거나 이렇게 공부할 때 이렇게 전체를 보게 되잖아요. 또 성경 개관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숲을 보아야지 또 나무가 깊이 보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맥을 잡아주는 공부도 중요한 거죠. 그렇게 공부도 하시면서 동시에 말씀을 천천히 들어가는 거죠. 천천히 읽다 보면은 말씀 속에 빠져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말씀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과 내가 동일하다는 경험을 하게 돼요. 이런 경험을 알렉산더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거룩한 기름을 부음받은 당신의 상상력을 가지고 신약을 다시 펼친다. 당신은 어떤 때는 세리가 되고 어떤 때는 탕자가 되며 어떤 때는 막달라 마리아가 되고 어떤 때는 뜰에 있는 베드로가 된다. 그래야 신약 전체가 뭐 당신의 자손이 된다. 이게 중요한 묵상의 오류죠. 저는 다윗을 괴롭히는 사울왕을 보면서 또 다윗에게 질투하는 사울왕을 보면서 내 안에 사울이 있구나.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보면서 내 안에 베드로가 있구나.
이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돌이켜보는. 천천히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고 또 이 인물들을 만나보고 그리고 그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두 번째, 말씀 볼 때는 사랑의 편지를 읽으라는 거예요. 사랑의 편지. 분석하거나 자꾸 의심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연애 편지라고 생각하시는.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신부시잖아요. 신랑이시잖아요. 우리가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주신 연애 편지죠. 보네포의 말처럼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분석하지 않고 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마리아처럼 마음에 두고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 사랑의 편지를 읽으려면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시간이 필요해요. 빨리 누구를 만나서 좋아하는 감정이 생겨서 결혼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무르익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여러분 누군가 정말 친밀한 사랑을 경험하려면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교제도 해야 되고 또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해야 되고 약속을 지키기도 하고 또 비밀을 지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랑이 무르익는 거죠. 우리는 보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어렵죠. 우리가 사랑하려면 알아야 되죠. 시각장애인이 자기 자녀를 볼 수 없지만 알잖아요. 느끼잖아요.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점점 친밀히 알아가는 것. 사랑은요, 우리의 전 존재가 움직이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굉장한 에너지인 거예요. 즐거움이 에너지인 것처럼 사랑도 에너지죠. 이 에너지를 잘 승화시키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 에너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도 있지만 에로스라는 사랑도 있는 거죠. 헬라 사람들은 에로스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것은 불꽃이기 때문이죠. 불꽃. 생명을 탄생시키고 위대한 작품들을 만드는 영감의 원천이 에로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도 하나님 주셨지만 에로스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에로스도 하나님 주신 거, 필리아, 우정도 하나님 주신 사랑이죠. 스토르게, 가족 간의 사랑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이건 에너지죠. 근데 이런 사랑의 편지를 읽는 것처럼 말씀을 읽는 게 필요하죠. 세 번째,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상상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염려할 때 상상을 잘하죠. 근데 말씀 읽을 때는 상상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말씀 묵상을 통해 상상을 경험했어요. 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에 들어간 인물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 인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느낌을 가지게 되고 분위기를 경험하고. 리차드 파스터는 누가 5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냄새를 맡아라. 해변의 파도 소리를 들어라. 무리를 보라. 머리에 비치는 태양과 뱃속의 굶주림을 느끼라. 공기 속의 소금기를 맛보라. 그의 옷자락을 만지라. 이렇게 성경 읽다 보면요,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좀 슬픈 것도 있죠. 어제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혀서 느부갓네살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또 뒤에 보면 여호야긴이 37년 만에 회복이 돼요. 죄수의 옷에서 다시 왕복을 입고, 그래서 만나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도 만나고, 죽임 당한 제사장도 만나고, 또 여호야긴도 만나고, 또 특별히 그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성경이 너무 재밌는 거죠. 그 속에 들어가니까. 분노하고 있는 왕도 만나고, 또 회복되면서 기뻐하는 왕도 만나고. 근데 이제 말씀 머리에서 마음으로 내려오도록 묵상하셔야 돼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 머리에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마음에 내려와야 되는데,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머리에 있는 말씀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왜 우리 마음에 내려오는 중요하냐면 우리 마음에는 성령의 불꽃이 있습니다. 또 성령의 샘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이 우리 안에 내려왔을 때 그 말씀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되면서 말씀이 확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게 있는 거죠.
묵상의 세계는 정말 신비의 세계고요. 놀라운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지죠. 이게 골로새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면 무슨 일이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하면서, 이게 이제 영감이 떠오른 거예요. 영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거나 글을 쓰거나 이럴 때마다 제겐 정말 영감이 필요하거든요. 영감과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하심, 일루미네이션이 필요한데, 그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제가 정말 놀라운 걸 경험해요. 영감이 떠오르고, 네, 이성을 뛰어넘는 영감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신 축복의 말씀이죠. 묵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침체를 경험하기 어려울 때 제가 읽었던 책들 가운데 몇 권의 책이 정말 도움이 됐어요. 그중 하나가 닥터면서 인격의학을 만들어낸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책이에요. 그분 책은 제가 거의 다 읽었습니다. 왜? 저를 인간의 병을 치료할 때 그분은 전인적으로 치료합니다. 네, 병을 치료하지 말고 환자를 치료하라. 이게 폴 트루니 한 말이에요. 네, 사람은 아무도 죽이지 않는다. 스스로가 죽을 뿐이다. 이런 표현을 한 번이죠. 네, 전인적인,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치유되며 고난이 얼마나 의미가 있으며 묵상을 통해서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때 우리는 병을 뛰어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은 건강을, 병이 없는 것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분의 건강이 저희까지는 정말 좋았어요. 건강이란 병이 없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건강은 삶의 질적인 문제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구김살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인간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아팠습니까? 저한 칼빈은 걸어다니는 병원이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놀라운 일은, 하영주 목사님 몸에 그냥 늘 암수술을 몇 번 했나 몰라요.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미우를 앓았고 스스로 말하기를 내 몸은 병집이다. 안 아파본 병이 없습니다. 허리 디스크, 허리 결핵으로 13년 동안 누워 있었어요. 13년 동안 허리 디스크로 결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암에다가. 그렇지만 그분이 남긴 작품, 빈정, 길은 여기에 이 지그레도 정말 수많은 사람들 치료했습니다. 구김살이 없었습니다. 저도 몸이 약해요. 그래서 만나는 분들이 다 걱정해줘요. 네. 제가 옆모습을 찍는 걸 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옆모습 찍으면 꼭 해골밖에 안 남았어요. 네. 별로 살이 없어요. 어젯밤에도 이 부정맥 때문에 고생을 했습니다. 어젯밤에 좀 심했어요. 40에서 144를 왔다 갔다 하는데, 이야, 이거 뭐 정신이 깜빡깜빡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또 이렇게 오늘 설교하잖아요. 병이 없다는 게 아니라 구김살이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이 가진 힘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폴 트루니에가 쓴 글에 보면요, 묵상을 자주 얘기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말씀 묵상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폴 트루니에 읽을 때마다 묵상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서, 이야, 어떻게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묵상을 강조하셨을까?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만이 진정한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길이다. 우리는 진정한 내적 변화를 받아야만 한다. 삶의 모든 계획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친교를 가졌는데, 이게 묵상이라는 거죠.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예수님과 깊은 친교를 가지면서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죠. 그 부부가 다 그렇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더라고요. 그리고 들은 음성들을 나누고. 묵상을 하려면 침묵이 필요해요.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시간을 정해놓고 일정한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해요. 때로는 아침에 7분도 좋아요.
네, 내비게이터는 7분을 하죠. 7분 또는 10분 아니 30분. 왜냐하면 아침에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그 묵상을 하루 종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그중에 한 말씀 또는 한 단어. 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는 그 말씀 한 절을 가지고 며칠씩 묵상을 했어요. 그냥 딱 한 절만 가지고. 또는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한 1년, 2년을 묵상했어요. 15장만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또는 한 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근데 주로 이제 아침에 받은 말씀 가운데 한 말씀, 한 절, 말씀을 가지고 하루 종일 묵상하게 되면 그게 기도가 되는 거죠. 저는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침묵의 세계를 경험했고 또 내면의 고요함 그리고 그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경험하는 어떤 영감. 폴 트리니의 말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도와 묵상을 통해 우리는 우리 이성이 알 수 없었던 단순한 삶의 진리를 깨닫게 된다. 또 우리는 영감을 받아 행동하게 된다. 진정한 삶은 묵상과 행동이 교체되는 가운데 성립되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 행동과 묵상은 서로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 묵상한 행동을, 가족 행동은 묵상을 통해 열매를 맺는다. 이게 적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이 서로 움직이는 걸 많이 경험했어요. 네. 그리고 말씀이 제 감정을 극복하는 그리고 영감을 많이 받게 됐어요. 여러분, 사업가도 영감이 필요합니다. 아이디어가 필요합니다. 예술을 가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시를 쓰거나 글을 쓰는 사람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묵상이나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정말 엄청난 문제를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문제를 순식간에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도 얻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저는 그걸 배웠습니다. 문제는 극소화시키고 기회는 극도화시키는. 그래서 저는 문제를 물론 여기잖아요. 교회에서 또 문제를 여기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왜? 문제를 키우지 않습니다. 네, 어리석은 사람들은 문제를 키웁니다. 자꾸 문제를 얘기하고 문제를 말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그 지혜로운 사람은 문제는 미니마이즈 시키는 거예요. 그 기회를 극대화시킬 뿐 아니라 문제 속에 담긴 기회를 보는 거죠. 자, 보세요. 요즘 발명하는 모든 것들, 스마트폰이나 아이패드나 모든 것은 다 사람들이 직면했던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거죠. 정보에 관한 문제나 지식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다가 다 이게 아름다운 발명이 나온 거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묵상하고 명상하다가 이렇게 창의력이 나오는데 예수 무리들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잖아요.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사람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걸 경험하게 되죠. 해보세요. 네, 꾸준하게. 여러분 누구를 만나더라도 친교를 나누려면요 시간을 정해놓고 또 꾸준하게 만나는 것처럼 저 같은 건 어떤 자리에 앉으면 어떤 시간이 되면 또는 이렇게 리추얼이라고 그러는데 어떤 글을 쓰려고 할 때 먼저 마중물 같은 걸 준비해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놀라운 평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영감이 또 몰입해서 말씀이나 글을 쓰게 되는 경험을 많이 하게 되죠. 하나님 기도하게 되고요. 지금도 배워갑니다, 여러분. 이 묵상의 세계가 얼마나 놀라운 세계인지, 얼마나 신비로운 세계인지, 얼마나 기쁨을 주는지, 얼마나 고요함과 유쾌함을 주는지. 그래서 이 놀라운 경험들을 하기 위해서는 QT라고 그러죠. Quiet Time을 많이 강조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요, 이 아카데미 과정을 거치게 되면 거의 큐티를 하게 돼 있어요. 성경 암송과 큐티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거치면서 큐티 기본기를 배우게 되면 놀라운 경험들을 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묵상이 얼마나 중요하고
말씀 묵상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형통, 그 즐거움이 충만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